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격하게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은 우암교회가 처음입니다. 네. 한 10,000명 정도의, 저에게 큰 열광으로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 같고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제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그 지원 양의 그 바이올렛을 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야, 초등학생이 저 정도의 실력과 저 정도의 감성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역시나 예원중학교를 합격했다고 할 정도면 대단한 거네요. 네. 앞으로 크게 성장할 바이올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딱 들어오면서 너무 느낀 게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저를 깊이 환영해 주셨지만, 항상 이 교회 들어오면 첫 번째로 딱 마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복을 입고 있는 유니폼 같이 아주 제복을 입는 우리 자원봉사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따뜻한 미소를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와 환호도 해 주시고.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제복도 입으시고 막 저를 막 무슨 아이돌 같이 저를 막 맞이해 주시는데, 저 착각했어요. 내가 20대로 돌아간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잘생긴 줄이요.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잘생겼다는 거를. 네, 우암교에서 내가 잘생겼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사함이,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는데, 항상 그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요, 저랑 이제 그 월드비전 홍보대사이면서 미주 간증을 같이 동행을 했던 박미선 권사님이 계세요. 개구먼 박미선 권사님. 근데 그님의 그 간증이 재밌으면서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누나는 이봉원 형님을 만나면서 모든 그 고행의 길이 시작되셨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성미 집사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남자 중에서 왜 이봉원이냐. 누나는 그냥 이 오빠하고 있으면 그냥 행복고 즐거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미 누나가 좋은데 뭐 반대할 수도 없고 딱 한마디 했대. 넌 이제부터 선교사야. 넌 이제부터 선교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결혼하는 그 순간서부터 거기가 선교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집안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대 독자. 그러니까 독자니까 또 제사가, 3대 독자가 아니라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사가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가. 근데 누님이 기독교 신자인데 나 제사 못해요라는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시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차례상도 만들고 다 하고 하지만 누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등을 도달아서 그 제사상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마다 누나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씩 다 그렸대요. 언젠가는 이 집안이 하나님 다 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서. 근데 그 시간이요, 정말 끝없는 쉬지 않고 기도 속에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왜냐면 그 신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집안에 봉훈 형도 옛날에 너무 잘 나갔잖아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근데 봉훈이 형 1번 유학비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시부모 챙겨, 또 신의 챙겨, 막 그러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채워주시고요. 근데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했어요.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가족에게. 이 아버님이, 이 누님이 일산이 집인데 동부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가는데 아버님께서 자기 모임이 있는데, 야, 내일 일요일 날 내가 그 강남에 나가는데 내가 너 태워다 주고 들어올 때 너 태우고 들어올게. 그러니까 아버님 고마워요. 딱 그런데 딱 아침에 이렇게 아버님 차 타고 우리 박미선 누나가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늘 모임을 하겠던 한 분이 갑자기 나이가 많으시니까 탈이 나셨나 봐. 그래서 오늘 못 나오니까 모임을 다음에 미루자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강남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럼 커피숍에서 차 한잔 드시고 계세요.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얘야 그러지 말고 아유 나도 너한테 항상 미안하고 항상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보는데 내가 오늘은 뭐 시간도 약속도 취소됐고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 그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너무 감동스러웠대요. 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신가 보다. 그 딱 들어갔더니만은 제복을 입으신 구충신교회 권사님들께서 박미선 누나의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것이 다 뜨거운 열정의 전도의 눈빛으로 그 아버님을 계속 보시면서 또 한 권사님께서 전투적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어머 아버님 제가 박미선 권사님한테 항상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인자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좋으신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또 권사님께서 또 어머 제가 전도하려고 준비한 이거 달걀인데요. 삶은 달걀이에요. 요거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세요. 딱 두 손을 아버님 손에다가 딱 두 손을 꼭 쥐어주니까 어머 그 달걀의 그 따뜻한 온기 그 따뜻함 아버님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그 달걀에서 느끼셨던 거예요. 그 예배를 끝나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이제 집에 가시면서 달걀을 까먹으면서 흐뭇해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래요. 야, 근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참 다들 좋으시더라. 어? 나한테 친절하고. 그러지만 아버님이 그 다음 주가 돼서 야, 갈 때 나도 또 따라가자. 또 따라가신 거야.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그 똑같은 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머 아버님 이번 주 또 나오셨네. 그러더면 아버님 제가 삶은 달걀이에요. 그 달걀을 또 삶은 달걀을 막 주신 거야. 그러면서 또 따뜻한 그 달걀의 온기를 또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아버님께서 충신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그동안 아내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그 권사님의 따뜻한 손길과 전도로서 그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집에 누가 혼자 남아? 누가 남아요? 시어머니 남았잖아. 그 시어머니가 심심해 죽겠는 거야. 얘야, 나도 이번엔 따라갈란다. 그래갖고 지금 두 분은요, 완전히 주일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셨어요. 그 예배당까지 나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요, 언젠가 그때 항상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요? 그 권사님의 능력이에요. 그 권사님은요, 정말 전도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 목적 365일을 항상 달걀로만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권사님의 성함이 유정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달걀로 전도하게끔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무정란이었어 봐. 무정란이었으면 전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을 수도 있어. 유정란이기 때문에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거 없던 얘기인데 사실 오늘 이제 점심을 먹는데 부목사님께서 여기 잘생기신 부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부목사님께서 요즘 집사님 힘드신 점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질문이 힘드신 점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저는 힘든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항상 기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나 안 힘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없잖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저도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절망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도 그 힘든조차도 하나님은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함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는 고난도 어쩔 때는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새로운 담금질을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뻐함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만약에 오늘 포목사님께서 저에게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혹시 힘든 일 없어요? 물어보면요. 저 왜 없어요? 너무 많죠. 저 우리 아이가 없어요. 우리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갔어요. 하늘에서.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지켜주지 못한 거 너무 죄스러워서 막 죽고 싶어요. 그리고 앞에 지나가는 꼬맹이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의 그리움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 아이의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 말씀을 믿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저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 기일이 11월 8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벌써 22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7살 때 99년 11월 8일 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우리 가족 곁을 떠나가는 순간서부터 이거는 그냥 세상이 이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어요. 그리고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왜 연예인이었을까? 만약에 연예인이 않았으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텐데 내가 알리지 않았는데도 눈뜨고 일어나서 장례식장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뭔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들 와 있는지 세상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 공인의 그 슬픔 현실입니다. 내가 알리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공인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인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 보호받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연예인들이요. 너무나도 과다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뭐 조금만 잘못해. 뭐 킥보드 타고 가다가 헬멧 쓰고 가다가 물론 음주운전 잘못했죠. 근데 그게 일반인이었어 봐요. 근데 공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타깃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하는데 그때 우리 송원이 씨가 그러더라고. 오빠, 우리는 하나님을 일찍 만나니까 진짜 다행인 것 같아. 우리 안 만났으면 우리도 장난 아니었을 거야. 어? 그래. 또 우리는 항상 의지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저 또한 연예인이었지만 항상 그 세속 속의 유혹 속에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가는 하나의 나약한 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유혹들은요 끊임없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항상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이 세상 속에 많은 정말 혼탁한 영혼들이 막 저를 공격할 때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경험하시죠? 근데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속으로. 물론 겉으로는 욕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 꼭 욕이 나오고 싶은데 나는 교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꼭 참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저는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은 가운데서도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제일 힘들 때가 우리 아이 얘기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집사님께서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 연지 엄마, 내가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어머 우리 그 석규가 우리 집 앞에 맨발로 추운데 비 맞고 서서 울고 있는 거야. 아유 어떡해. 내가 더 기도 많이 할게요. 아유.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것도 같은 교회 안에.
자기의 신앙심을, 자기의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걸 우리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건지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 아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회 바깥에 나가면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석기 천국이 없나 봐. 야, 이거 진짜 하늘의 지천에서 떠돌고 있는 것 같아. 너 불쌍해서 어떡해. 나 이 아이 천국에 보내야 되겠어.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이 아이가 하늘에서 떠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탄이 자꾸 우리 아내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 막 난리 났어요. 막 극단적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막 우리 아내 끼안고 막 울부짖고, 여보 제발 참아. 아니야. 이거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야. 여보 그러지 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불러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간신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데 또 사단이 또 칩니다. 또 이번에는 저희 아이가 추모공원에 있는데 저희가 기독교 추모공원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사님이 계신데 모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 목사 장로님께서 내 손을 잡으면서, 이광기 씨, 나 우리 아이 보내고 나니까, 우리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광기 씨의 그 슬픔을 내가 정말 알 것 같아요.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어떻겠어요? 저도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분도 자녀를 떠나보내고 나도 자녀를 떠나보내고. 그래서 장로님,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 장로님의 아이나 제 아이나 좋은 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 언젠가 그날 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잘 살았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근데 너무 보고 싶어. 그 마음 충분해. 나도 매일매일 보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또 갑자기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라고 눈물이 안 나겠냐고요. 갑자기 우리 석규도 생각나고. 그래서 저도 눈물을 막 흘리는데 하늘을 보면서 그분이 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해피야.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 순간, 그 해피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쑥 들어가면서 갑자기 분노함이 제 안에서 끓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장로님을 얼굴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하고 비교를 해? 그럼 내가 한 십몇 분을 걔하고 우리 아이가 동급을 하면서 내가 계속 운 거 아니에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막 말리고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막 진짜 흥분해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끌고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분노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아니 어떻게 장로라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똑같은 생명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부색이 틀리든 그리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틀리지만 각자만의 그 하나님의 주어진 그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반려견은 한 16년 정도를 같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석규랑 저랑 했던 7년의 삶보다 그 반려견과 함께 산 삶이 더 크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분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이분에게는 동물이지만 이분에게는 또 누구보다도 귀한 자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것들은요, 물론 욱 할 때가 있어요. 그 대신 다 내려놓게 돼요. 편안해져요. 그게 뭔 차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안 만난 것과의 차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번엔 또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트라우마가. 7, 8살 남자애들이 지나가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이어서 초등학교 우리 동네 살던 그 초등학교 앞을 못 지나가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막 울고 누구 죽어나가고 막 이런 뉴스를 보면 다 틀어요. 근데 갑자기 2010년 1월 12일 날 뉴스에 막 대서특필 특집 기사로 막 나오는데 IT에 대진이 일어난 거예요. 대지진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고 잿더미 쌓이, 그리고 막 건물 더미 무너진 틈에서 울고 어른들도 울고, 그리고 막 재난 막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몇만 명이 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저희는 계속 텔레비를 꺼요. 이쪽 채널 틀면 또 이쪽 채널 틀면 다 이거 봐, 다 IT 얘기야. 그러니까 볼 게 없어. 그래서 또 신문을 보면 또 신문에서 또 IT 특집 기사 뭐 해요. 월드 스타들이 IT에 가서 도와주고, 지구 뭐 온 지구촌이 다 IT를 돕자,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즐거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슬픈 얘기밖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아이의 생명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아내가 보는데 우리 아이는 없어. 근데 통장에는 우리 아이 흔적이 남아있어.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 돈 찾지도 않아, 못해. 계속 그것만 보고 그리워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애기 방에서, 우리 아이 방에서. 나도 또 그거 보면 또 눈물 나요. 같이 둘이서 그냥 우리 아이 방에서 그냥 펑펑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맨날 며칠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맨날 이 슬픔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딱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이 보험금을 저 IT를 주고 빨리 저 IT 아이들의 이 슬픈 뉴스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여보, 저 IT, 저 텔레비 자기가 즐거운 프로그램도 없고 하니까 우리 이 석기 보험금 저 IT 애들 도우면 어떨까? 여보, 그렇게 하지. 그럼 석기도 하늘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문명생활을 오래 하다가 우리 아내와 항상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걸 어떻게 기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준 게 누구냐? 바로 정혜리 권사님이세요. 배우 정혜리 권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내지? 하는데 띵동 문자가 오는데 정혜리 권사님, 그 선배님께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맞아. 정혜리 권사님이 전 세계 지구촌 아이들을 많이 돕고 있지? 물어봐야 되겠다. 전화했더니만 월드비전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월드비전. 그 김혜정 선생님도 있고 박상원 선배님도 있고 그리고 뭐 정혜리 선배님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 월드비전에는 직원이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 석규의 귀한 이 생명보험금을 기증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도자료만 나가면, 보도자료 한 번만 나갈 수만 있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지금 이 IT 모금이 더욱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작은 씨앗 하나로 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씨앗이고 열매고 그 얘기 나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심장이 뚫리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언젠가 다시 회복되겠죠? 언제쯤 회복될 거예요? 그 회복을 좀 빨리 좀 당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딸, 이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우리 가족에게 다시 언제 웃음꽃이 필까요? 웃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그 기도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언제쯤 올까요? 항상 그렇게 기도를 전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기사가 딱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는 PD가 전화가 온 거예요. KBS.
내가 아는 PD인데 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광기 씨 난데. 야, 내가 기사 봤는데 너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석유의 보험금을 전액 기부를 하고 너무 훌륭하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아시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 남 도와주고 아프리카 도와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특집 모금 생방송을 준비 중인데 IT 현지에서 모금 생방송을 이원 생중계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보고 IT를 같이 가재요. 속으로.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난 IT에 텔레비만 나와도 난 채널을 돌려버리는데 그 나보고 그 험난한 정말 그 현장을 나보고 같이 가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찢겨지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내 영혼을 난 치유받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거기 IT에 가갖고 내가 정말 뭐랄까 치유도 덜 받은 이 영혼이 거기 가서 내가 혼탁해지게 본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거기서 갈기갈기 찢겨버리면 어떡할까? 그 아이들 보고 울고 그러면 내가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이 만나기 전이었다면 죄송해요. 제가 도저히 일정이 안 됩니다. 힘들어서 저는 그리고 그러게 위험할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수화기를 대는 그 순간 0.5초 사이에 갑자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아내가 항상 하게 똑같이 하는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저도 기도해 볼게요. 와, 기도해 볼게요.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야, 기도해 볼게요? 야,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야, 이거 거절할 때 최고의 방법인데? 야, 생각해보니까 오늘 새생명 주제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 몇 분 계시죠? 오늘 나오셨다가 계속 나오시면 베스트. 만약에 못 나오더라도 이것만 딱 명심하세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남편하다가 싸우다가도 여보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싸웁시다. 그리고 자녀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얘야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그 말만 하세요. 그냥 말만 던지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 이후로 안 나오셔도 돼. 하지만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네. 아니면 무언가 붙잡고 싶은 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 기도해 볼게요. 너무 럭셔리한 거절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우리 가족 회복, 그리고 우리 딸아이, 그리고 천국에 있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 곁에서 정말 잘 있게 해달라고. 항상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요, 기도가. 근데 갑자기 IT를 위해서 기도해 볼게 했죠. 근데 기도를 해볼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지금 아비규환이고 저렇게 혼란스러운 저 IT, 저 지구 반대편을 나보고 가자고 한대. 저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죠? 답이 없어. 안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기도했어요. 근데 또 마지막에 결국은 IT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 IT가 빨리 회복되고 저희 어린이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저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저 IT 가족이 연락하는데 저 IT 어떻게 제가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갈팡질팡이고 저는 두렵습니다.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역시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영혼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 내 옆에서 나의 치유를 받거라.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가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IT를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그때 갑자기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문장이 선명하게 떠오른 거예요. 눈을 탁 떴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고 문장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야. 당신과 함께 해주신대잖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내가 좋아요. 든든하잖아요. 아버지가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근데 어떻게 IT 가요 말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가라 그러면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 명령을 해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나를 믿고 따르거라. 너는 지금서부터 IT로 가거라. 그럼 내가 IT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너와 함께한대. 그럼 저는 꼭 지금 아버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명확하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결단을 서주게 해주십시오. 그냥 가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알아요. 저와 함께 하시는 거. 가요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 일주일째 되는 날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나의 결단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죠?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행함을 원하셨고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내가 어디로 첫 걸음을 딛느냐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봤을 때 그 방향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 진리를 갖고 지금도 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저 IT 향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했어요. 갔더니만 아니라 다를까 정말 막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뭔 냄새에 물어보니까 건물 잔해에서 아직도 시신들을 꺼내질 못해서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남미니까.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들. 그리고 우리 앞뒤로는 에스코트. 그리고 저쪽에서는 막 총소리 나고. 그런 가운데서 한 고원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지진 때문에 부모를 잃은 한 60명 정도의 꼬맹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뭐 5살, 4살, 뭐 8, 9, 10, 많아야 한 10살. 그런 애들이 한 60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KBS 사랑의 리퀘스트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얘기했죠. 그 옆에 이제 IT 청년이 통역하는 청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랑의 집,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 백삼승 여사,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이제 IT어를 못하니까 이 IT 아이를 한국말을 가르쳐 갖고 자기 통역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한국말 곧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고 나는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저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왔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얼마 전에 너 같은 아이 예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 나도 너무 그립고 보고파. 너희 부모님도 천국에 그립고 보고프겠지. 하지만 우리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함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내 자녀 만나고 너희 부모 만날 때 떳떳한 우리 만남이 만났을 때 얼마나 모두가 다 행복할까? 이 아이들은 제 말이 통역을 잘못됐는지 뭐랬는지 내 말에 신경도 안 써. 내가 가져온 물건, 먹을 거, 내가 가져온 옷까지 제가 우리 석유 옷을 다 가져갔거든. 여름 옷들을. 나에겐 슬픔이지만 그 아이들에겐 또 기쁨이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막 나눠주는데 하나이가 저 끝에서 눈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딱 다가갔더니만 이게 보석이 아니라 눈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거예요. 60명의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만 나하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리운 거구나. 내가 잠깐 이 시간만큼 너의 아버지가 돼줘야 되겠다. 세손 내가 너 아버지가 될게. 몇 살이야? 이거 8살이래. 근데 그 8살이란 말에 내가 막 심장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석기랑 동갑인 거예요. 피부색은 틀리지만.
그래서 세손 이리 와. 야자 식품이 안겨. 갑자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갑자기 내 허리를 꽉 잡고 가슴을 자기 얼굴을 내 가슴에다 묻고 펑펑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열하는데요, 그 아이의 울음이 저를 막 진동을 하는데 저 막 닭살이 돋았어요. 그리고 저도 하염없이 울었어요. 막 울면서 와, 이게 무슨 감정이지? 피부색은 틀린데 이 아이를 딱 그 안는데 우리 석규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감사함이 말씀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날 이곳에 여기까지 보내주신 이유가 이 하나이를 품게 하기 위해서 날 이 먼 곳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체온까지 느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떠나가서 나 꿈에서나마 우리 아이 체온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에서 받았던 그 체온이나 그 느낌을 갖고 저는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손이라는 그 8살 난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느낌을, 체온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뭐 먹거리 얘기,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후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닷가 하얀 백사장의 저 끝에서 한 아이가 뛰어오는데 하얀 옷을 입고 너무 브라운빛 머릿결을 막 날려가면서 막 뛰어오는데 누군가 딱 봤더니만 우리 석규야. 내가 석규야. 그럼 저도 막 뛰어가니까 걔도 와갖고 제 품에 탁 안기는데요. 야, 한 3개월 사이에 애가 듬직해졌더라고요.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먹을 걸 맛있는 걸 많이 줬나 봐. 애가 살이 쪘어. 아주 토실토실하게 입술도 더 앵두빛으로 예뻐지고. 석규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까? 아빠, 나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너무 잘 있어. 하나님이 나 제일 이뻐하셔. 근데 내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 고맙다. 네가 이쁘다 그러니까 아빠가 고맙지. 난 네가 천국이 없는 줄 알고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네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내 눈물을 막 닦아줘요. 아빠, 이제 그만 우세요. 그리고 내 친구들 좀 많이 도와줘. 그리고 나서 꿈에 깼어요. 친구들을 많이 도와줘요. 이야,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근데 어떻게? 천국에 있는 내 아들이 자기 친구를 도와달라는데. 그러고서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감사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그곳에 가서 내가 힘들어할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아파할까 봐 걱정하고, 그리고 모든 여정들이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저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못 보던 세상들을 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보니 너무 학교가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진 연예인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석규가 친구를 도와주래요.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거 보니까 학교가 무너진 걸, 학교를 세워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주변에 협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협력자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2010년 제가 2월 달에 IT 갔다 와서 2010년 5월 달에 제가 IT를 위한 첫 자선 미술 경매를 열었어요. 근데 생뚱맞게 왜 미술 경매냐? 제가 미술을 좀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랑 꼬맹이들이랑 인사동 가서 미술 관람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젊은 작가들 거
뭐 예쁜 그림 있으면 하나씩 사갖고 집에다 걸고 그게 저희 낙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림을 좋아했고 우리 딸도 결국은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커서 26살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그 IT 아이들의 그 모금이 제가 그거를 한 12년 동안 했거든요. 그 자선 경매를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IT에 학교가 3개가 생겼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건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학교가 하나 세워주고 우간다에.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IT를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IT는요 정말 저를 회복시켜준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IT이기 때문에 저는 IT를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석규가 떠나간 후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석규 동생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잉태하게 됐는데 그 잉태함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아내가 유산될 뻔했거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줄 거면 제대로 주시지. 왜 줬다가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는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그러면 주실 거면 제대로 온전히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십니까? 너무 힘들게 주는 거예요. 근데 유산될 뻔했던 이 착상이 조금씩 다시 올라가더니만 다시 기적처럼 착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8개월 때 되는 날 의사 선생님 전치태반입니다. 전치태반이기 때문에 이제 수혈도 해야 되고 잘 하려 그러면 큰 병원을 가셔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가서 그곳에서 고위험 산부인과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또 우리 아내도 제발 이 자궁은 척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래 척출하면 간단한데 척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그 고위험 산부인과 선생님도 신앙인이셨어요.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딱 나오는데 아기는 수술을 하니까 한 30분 만에 나왔어요. 아들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뭐 믿지 않는 기자들도 하늘에서 진짜 큰 선물을 주셨다. 근데 우리 아내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려갖고. 근데 이분은 계속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자궁 척출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결국은 살려서 나왔어. 그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 올라가는데 우리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전도 중환자실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석규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우리 이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중환자실에 그냥 기절해서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몸엔 다 튜브로 다 왜냐면 피를 나중에 제가 원문과 가서 보니까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72팩을 했어요. 수혈을. 7시간 동안을. 그러니까 자기 피가 없는 거예요. 다 쫙 뺐다가. 이게 피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체온이 떨어지니까 은박지 같은 걸로 풍선 같은 걸로 온몸을 다 감싸더라고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떻게 해요? 난 또 우리 아내가 또 갑자기 우리 석규랑 오바를 믿으면서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저기 서울대병원 그 옆에 있는 그 정동교회 가갖고 또 기도하고 붙잡고 막 사람이 기도할 때 격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소주를 한 병 먹고 기도해봤어요. 격해지더라고요. 음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음주 기도는 거의 하나님을 맘먹더라고요. 뭐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은 거예요?
고난을 줄 거면 영원히 계속 고난을 주던가, 왜 행복 줬다 고난 줬다가 왜 천당 갔다 온탕 갔다 냉탕 맞다가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막 난리를 쳤어요. 울다가 막 소리 질렀다가 저 혼자서 거의 지랄 발광을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저기 지구의 한쪽 저 귀퉁이에서 저 개미 같은 놈이 하나 와갖고 발발거리고 막 있으니. 근데 저는 막 계속 지랄 발광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랄 발광하다가요, 마지막에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시다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이 고난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 저렇게 힘들게 애를 낳는데 지금 기절해 있는데 우리 이 아내, 이 아이 한 번만, 눈 한 번만 마주치게 해주세요. 눈도 못 마주치고 우리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딱 눈 한 번만이라도 마주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만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국에서 딴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저를 아무도 몰라보는 그런 나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리 굴리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리고 그럴게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우리 딸하고 저는 그냥 저를 못 알아보는 데 가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전도하면서 살게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갔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하고 아이 컨택도 하고 지금은 이 아내가 너무 건강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는 사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사실 우리 아내가 막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제가 막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피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허벅지를 뚫고 또 색전술로 들어가서 또 피를 또 멈추게 하고 수술을 2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취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우리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이 또 대박이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이, 나 그거만 보면서 또 울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이 1월 12일인 거예요. IT 지진 난 날이에요. 2주기 때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IT 지진이 2010년 1월 12일인데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이 2012년 1월 12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2일 돌잔치 때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 일산에 있는 그 베들교회 성전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 정혜리 권사님서부터 송은이, 김수, 그리고 부활,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 가수들서부터 소양이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와갖고 콘서트로 추가열서부터 해갖고 그냥 그 성전 안에 딱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앞에서 그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 계시다 지금 베이직 교회에 계신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광기 씨,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까지 주셨네. 다른 거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준서는 그냥 영접받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자기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또 우리 집 사람이 제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막 입이 근질근질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사이를 봐요. 사이를 봐요. 사이를 보는데 사이가 너무 착해. 너무 신앙심도 좋고. 아무튼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우리 좀 사이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에겐 또 아들을 또 덤으로 또 주셨잖아. 선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때가 되면 이 고난도 결국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절망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절망이 결코 나에게 슬픔이 아닙니다. 지금의 절망이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전 지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에게 이렇게 큰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을 주셨나. 물론 큰 아픔이죠.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석규의 목까지 저를 살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의 목까지.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미술 자선 경매를 10년 동안 하면서 아이디어 정말 헌신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전시하려고 그러면요, 한 3개월을 내가 헌신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럼 1년에 4분의 1을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10년 넘게 했어요. 지금도 계속 ING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 그리고 신진 작가들 중에서 앞으로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갤러리를 또 하게 됐어요. 제 2막 인생.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공간 빌리는 것도 일이고 공간 렌트하는 것도 일이고 내가 원하는 공간은 날짜가 안 나와, 또 비용도 너무 비싸. 공간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파주 출판도시라고 있어요. 아세요? 파주의 출판도시. 거기에 제가 2014년도에 어떻게 막 짜갖고 모아갖고 조금 대출 좀 받고 해갖고 제가 거기다가 한 310평을 샀어요. 나보고 왜 샀냐 거기다가. 왜 서울에다 사야지 왜 거기다 왜 사냐고. 다 목적이 있다. 근데 그 정도 금액 갖고 서울 가면요 한 20평도 못 사요. 근데 거기 310평을 사요. 왜? 내가 여기서 나중에 무슨 큰 행사를 하고 자선 행사를 하고 문화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땅을 사고 나는데 건물질 돈이 없네. 또 내가 또 몇 년을 열심히 벌어서 조금 대출 조금 해갖고 내가 쓸 수 있게끔 건물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멋있게 말고 그냥 창고형인데 창고형 건물을 아주 엣지 있게 설계해갖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소규모 모임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선 전시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사역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요. 저는 뭐 연기자지만 지금 뭐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6인데 56처럼 보이는군요. 네, 보통 56인데 그러면 뭐 이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여기 담임 목사님이 48이에요. 48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더니만 에이 역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나는 맨 처음에 내가 기뻐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기뻐함이 뭐냐면 결국 내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내 스스로도 만족스럽지만 아버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는 그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살리신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 노래를 항상 차에서 틀어놓고 항상 따라 부르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노래를 알게 된 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내와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그날은 우리 아내가 아파갖고 저 혼자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새벽 예배도 맨날 같이 다니다가 나 혼자 가니까 그것도 좀 뭔가 좀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석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그 어두운 그 새벽에 그 추모공을 향해서 저 혼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집이 일산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 추모공원을 가려면 이 자유로라고 있어요. 자유로. 우측에는 한강이 있고. 근데 자유로를 쭉 달리는데 어둠이 갑자기 나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아내에게 얘기했던 집사님의 말이 내 뇌리를 스치는 거예요. 맞아, 진짜 석규가 맨발로 이 추운 겨울에 옷도 안 입고 맨발로 저렇게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아내에게 왔던 그 사인이 나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석규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석규야, 내가 아빠가 지켜줄게. 내가 너 천국의 문 못 열어준 것 같아. 내가 가서 내가 천국의 문 열어줄게. 우리 아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를 막 쥐어짜고 막 흔드는 거예요. 또 사탄이 그 나약한 저의 한 부분을 계속 후비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순간 내가 핸들을 좌우로 갈팡질팡하니까 내가 졸음운전하는 줄 알고 뒤에서 크락션이 울린 거예요. 빵!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 혼미함 속에 핸들을 좌우로 가다가 내가 한쪽으로 틀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빵이 나를 깨워줬어요. 아, 이것도 사탄이 나를 흔드는구나. 나 여기 어둠과 이 적막함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근데 뭐 조용하니까 적막함 탈출하면 뭐예요? 음악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 손에 잡히는 그 CD, 그 당시만 해도 CD니까 그 CD를 수많은 CD 가운데 한 장을 제가 넣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 가사를 들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광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정말 저는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함이 없었더라면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일어날 힘 없을 때 내 손 잡아주시면서 저에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저는 그 이후에 다짐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부터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항상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있는 추모공원까지 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가사 내용처럼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내 마음, 내 가족도 못 잡아주는 내 마음, 과연 누가 날 잡아줄까? 오늘 이 성전 안에, 이 우암교회 이 성전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고 오늘 성도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우리 새신자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 성전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갈팡하는, 좌절하는, 절망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잡아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저도 그렇게 잡아주셨거든요.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모두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 한 분 한 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손 내릴 때마다 피해 다녔었어요. 예전에는요, 요리조리 미꾸라지 새끼처럼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아버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손을 붙잡는 그 순간서부터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따뜻한 온화한 손을 한번 붙잡으세요. 오늘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는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이라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